말씀을 그냥 계속 가도록 했습니다. 로마서 말씀 크게 다르지 않은 말씀이기도 하고 본문을 통해서 역시 부활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냥 가도록 생각했습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교회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 말은 신흥 종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의 신앙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변질되고 왜곡됨으로 유대교화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지만 종교적인 측면, 역사적인 측면으로 보면 하나의 개혁자로 등장하시는 분입니다. 곧 유대교화된 이스라엘의 종교를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께서 제사신앙을 통해서 제시했던 그 제사신앙을 완성하는 주인공으로 오시게 하셔서 유대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케 세우시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의 새로운, 그런 의미에서 개혁된 교회로 등장한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는 2000년 전에 새로 등장한 신흥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미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신앙이 계승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종교가 변질 내지는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었고 회복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종교를 새롭게 하되 단순히 새로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신앙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제사 신앙을 완성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리고 희생 제물 되시는 일 그리고 부활은 구약의 제사 신앙을 완성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드러내는 사건이고 그런 의미에서 매우 특별한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 부활이 없는 복음, 부활이 없는 속죄, 부활이 없는 구원, 어떤 것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만 복음도 속죄도 구원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말할 수 있고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본질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것도 반복될 때 무뎌지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부활을 기뻐하는 날로 지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을 주일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매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매주 부활의 의미를 담아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주일 지킴입니다. 이걸 부정하는 게 안식교 아닙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전제한다면 주일은 부활을 기뻐하는 날, 부활을 감사하는 날이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을 특별히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 무뎌지는 한계, 그것을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인식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돌이켜보자라고 하는 정도에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또 다른 절기로 만들어서 의식화하게 되면 다시 또 천주교로 돌아가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 결국 예수님의 율법은 예수님의 부활은 율법을 완성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증표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그냥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오셔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특별한 사명으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받으심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갖고 계신 인간의 속죄와 구원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주인공으로서 예수님의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이 없는 기독교와 복음은 존재할 수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제하지 않는 복음, 기독교 어떤 것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초기 기독교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들, 소위 사두개파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부활을 안 믿었어요.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안 믿었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이 없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왜 부활신앙이 유대교와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신앙이 전제되어져야만 기독교가 되고 기독교 복음을 말할 수 있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명한 구분을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했을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 다시 15절 말씀에서 생각하게 하는 말씀. 그런즉 어찌하리요? 이것은 복음을 알고 복음에 담긴 속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그리스도인 자기 정체성에 대한 반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매이지 않게 되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자신이 완전하거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의 위치를 가지신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결코 죄의 종로 타는 자리에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사람으로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 그러므로 나는 죄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의 신분의 위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사단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율법과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신분, 죄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신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원리입니다. 일반적으로 표현하자고 하면 선하게 살아서 그 결과 천국 가는 개념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죄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신분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을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성 그리고 책임, 본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미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으로서 신분에 합당한 의를 하나님의 기뻐하신 의를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그런 표현합니다. 세상이 악하다. 그 책임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물론 그 악함의 본질적 책임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선이 지배할 때 이 세상에 악이 득세하지 못하는 원리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의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의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다라고 하는 책임의식이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조용히 의롭게 잘 살면 돼라고 하는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세상이 기뻐할 수 있는 의가 되도록, 세상이 그리스도인의 의를 존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권선징악과는 근본적인 다른 원리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의는 자신이 행한 의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의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의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고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는 의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해야 한다면 예수님의 의를 자랑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을 자랑해야 합니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을 회피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선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고 그것은 거듭난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룩하게 하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6절 말씀부터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쭉 보시면 결국 여기서 비유로 설명하는 것은 거듭난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신 건데, 이것은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을 생각해 찾아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하신 말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바울은 인용을 합니다. 이 비유에서 교훈하는 원리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죄와 의에 대한 입장에서 취해야 할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가에 따라서 순종하는 대상의 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의에 대하여 종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만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의의 신분을, 의의 종된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죄의 종의 노릇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의에 속한 사람으로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의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종된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단의 종 노릇하려고 하거나 죄의 종 노릇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행위에 대한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의를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일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키거나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순종의 종, 의의 종, 곧 하나님의 뜻과 의에 순종하는 종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살아가는 본분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서 그 본분에 합당한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의를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이유가 다시 여기서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다시 인식시키는, 너희는 본래는 죄의 종이었어. 그런데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어.
그렇다고 하면 너는 더 이상 죄의 종 노릇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돼. 너는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의의 종이 돼야 돼. 그리스도인은 거듭나기 전에 본래 죄의 종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율법 안에 있었던 신분이고 죄와 그 형벌 가운데 있었던 신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듭남입니다. 근데 그 거듭나는 것이 인간의 행위 결과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은혜의 결과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은혜의 결과인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은 여기 17절과 18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그리스도인은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은 죄에 순종하고 율법을 기뻐하지만 결코 율법의 의를 스스로 완성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죄의 종으로서 그 형벌까지도 스스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감당할 수는 이미 없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의 신분을 의의 종이 되게 하는 길을 완성하셨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을 영원한 뜻 가운데 가지시고 그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 완성이 부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도 대신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면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의를 택하신 자들에게 덧입혀 주심으로써 속죄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거듭나게 하는 신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은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위치, 신분. 죄에서 해방된 사람으로서 의에게 종이 된 신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의 종이 되는 것은 죄에서 해방된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진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의에 대해서 종 되기를 자원해야 합니다. 조건에 의한 선을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본분에 의한 선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입었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차이인데요, 신앙의 내용이 전혀 다른 얘기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선을 사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을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갑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예수님의 부활은 거룩함을 완성한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되는 신분을 가지고 감격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사람은 여전히 죄와 그 형벌의 상황에 살고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심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신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아직 완전한 의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여전히 죄와 그 형벌의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의는 그리스도인을 이미 의롭다고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살아야 하고 그것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의를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몹시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못 산다고 하는 결론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죄와 그 형벌로부터 자유를 허락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신분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부활에 대한 소망과 함께 하나님의 의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합니다. 나로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그 길을 감당하게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막연한 미래의 천국 가는 꿈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보장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그 기쁨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불완전하고 미완성의 모습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그 의를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현재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현재에서 살아야 합니다. 비록 미완성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막연하게 부활을 기대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완성해 주신 의를 덧입은 사람인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확인하고 동시에 왕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부활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만 생각하거나 아니면 미래에 있게 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있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의가 속죄와 그 형벌로부터 자유를 허락하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제한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가 완성해 주신 그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를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확인한 그리스도인은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고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비록 미완성의 모습이지만 거룩함을 살라는 겁니다. 의의 종으로서. 거듭난 신분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의의 종으로서 거룩함을 살아라. 거룩함을 이루어 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부정과 불법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 그 모습은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신분이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그 모양이라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할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옛사람 곧 거듭나기 전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속죄와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을 쫓았던, 그리고 불의를 쫓았던 그 모습, 그 안에서 여전히 맴돌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과 옛사람의 모습은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함께 하나님의 의를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는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누림과 나눔과 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림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눔은 너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은 이 땅의 진정한 기쁨과 의와 의를 이루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의 기쁨이 무엇인지,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 안에 있습니다. 때문에 그 추구하는 끝의 가치는 결국은 죄입니다. 악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본성이 타락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성은 악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우리 자신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떠내리 갑니다. 어딜로? 죄의 길로. 여러분, 어렸을 때, 지금은 그런 장난 안 하지만 냇물에 가서 풀잎을 뜯어가지고 배를 만들잖아요. 배를 던져놓는 그게 그냥 떠내려 가잖아요. 그냥 놔두면 떠내려 가는 거예요. 조금 이따 전화. 동력이 없으니까. 하라고 스스로의 동력이 없으니까 떠내려가요. 떠내려가다가 뒤집어지면 빠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산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리 입으로 은혜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매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은혜를 간직해야 됩니다. 부활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를 망각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되고 그 의를 살아야 하고 그 의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거룩한 기쁨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사는 그 기쁨을 우리 안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이고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고 거룩함을 누리는 것이고 이 땅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신 그 의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결정적으로 귀한 사실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의를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은혜 안에 있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신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하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이 오니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안에 늘 간직한 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간직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살고 의를 살고 부활의 기쁨을 간직함으로 감격하는 삶이 저희들에게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